어린 다윗이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올 때만 하더라도 사울 마음속에 어머 어쩜 이런 애가 다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서지 못할 때에 용기를 내서 나아가 싸워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왔으니 정말 대견하다 못해 이런 아이가 다 있을까 생각하여서 그가 어느 집 아이인지 물어보고 또 그를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 비교하지 않아도 될 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떠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죠. 악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이 가인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처럼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감정을 다스려야 됐었는데 이것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씨앗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죠.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죠. 둥지를 트게 될 때 사단이 이를 이용하여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악령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적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죽이라 그럽니다. 다윗을 좋아했던 요나단의 이 명령을 듣고 아버지 사울왕을 설득하게 되죠.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이야기를 다윗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아버지 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행한 일은 다 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왕도 아버지께서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까닭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함이 웬 까닭입니까? 까닭없이 이 다윗을 죽여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 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다윗이 잘못한 바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맹세컨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윗과의 사이의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다윗도 다시 사울에게로 와서 그전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그랬으니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뽑혀지지 않는 쓴뿌리처럼 그것이 없는 듯 보여도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사울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시 그 악한 감정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나왔겠죠.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하면 그 승리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승리한 다윗을 보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쓴뿌리가 올라오게 됐죠. 악한 감정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에도 악령이 다시 그에게 접하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그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울은 사람들을 전령을 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은 이것을 알아차렸죠. 이 위기를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쯤 되면 당신 죽을 거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는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사위잖아요.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미갈이 도피시킨 것을 알고 이 사울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그치게 되죠. 정말 아버지로서 딸에게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도피하게 됐다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다윗의 입장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딱 한 군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자신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간 이유가 우리도 짐작할 수 있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지고 와서 나를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아마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또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내요. 사물이 살던 그곳으로 이 라마까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갔던 전령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던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 인물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갔죠. 두 번째 전령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사울이 직접 가서 내가 죽이리라 라고 사울이 직접 가게 되죠.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그가 밤낮 하루 동안 누워서 옷을 벗은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지자더냐?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 소리가, 이런 속담이 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울 정말 대단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집요하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기와 질투의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남은 평생에 다윗을 제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을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면서 알면서도 이 악한 감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울.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이 정도 된다면 죽기 전까지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아가 죽게 될 때에 벗어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게 될 때.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다윗을 죽이려던 모든 그 살인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된 자아를 죽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자아가 죽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우리도 이런 감정 속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되지가 않아요. 다시는 안 그리라. 마치 맹세했던 사울처럼 나도 다시는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어느 때 다시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이 감정에서 이 악한 감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 다 멸망받았을 때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에게 더듬혀 주셔서 내가 그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졌을 때에, 믿어 연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우리도 옛 죄된 본성이, 옛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죄된 나의 옛 자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에 자유롭게 됩니다. 내 죽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거듭났음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래요. 옛 내가 죽는 것이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요,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옛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을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저는 죽었습니다. 옛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악한 감정이 우리에게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음을 선포해 보세요.
무덤에 가보세요. 그 공동묘지 있는 무덤에 가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누구야 시끄럽게 누구야 이 밤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어느덧 거기에서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본인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 이야기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해서 이 목사님에 대한 험담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해명하며 다닐 수도 없고 또 해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나쁜 소문들이 더 일어나고 그러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 분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더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말 평강이 오면서 그래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님이니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이 기도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되더래요. 내가 죽었으니. 절로 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게 됐대요. 사람들마다 나중에는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하시려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되더래요. 본인은 해명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감정 어떻게 이 살아 꿈틀거리는 이 감정이 정말 맹세컨대 내가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는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또 시기가 일어나는 이 사울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질투와 미움, 이 시기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죽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삶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단을 또 반면에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할 수 있고 라이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다윗에 대해서 늘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사울은 이미 왕이고 이 왕을 이을 왕자로서 이 요나단은 사울이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속에 시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악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다윗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될 때에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의 자리를 놓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너무 잘났어.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 내 아들 정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백성들이 그 아들을 너무 칭찬하게 되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서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들끼리 서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들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잖아요. 왕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러다 왕자리 다윗에게 빼앗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나온 말인데 이렇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너가 다윗을 택한 것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너가 지금 다윗이랑 친하게 지낼 때야? 저가 너의 왕자리를 뺏을 텐데? 사울이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울이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너무 철부지 같은 녀석아, 다윗을 죽여야 너가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이 요나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투쟁의식이 없어요. 적개심을 가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적개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처럼 한번, 요나단이 그랬다면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요나단과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잖아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될 때 요나단이요, 미리 다윗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빨리 피하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정말 너를 죽일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한지 내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너에게 신호를 할 테니 너가 다시 오든지 멀리 떠나가든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나단은 신호를 보내죠. 화살을 쏜 후에 일부러 멀리 쏴요. 관역보다 멀리 쏜 후에 화살을 찾으러 간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멀리 가서 오너라. 더 멀리 갔다. 화살이 더 멀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호예요. 다윗은 거기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신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헤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그 화살을 줍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헤어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를 보게 되죠. 다윗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닌 사랑함으로 대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도 그러했듯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에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들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은요, 통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그 사람과 두 명이 그 블레셋 요새를 공격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믿음으로 행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요나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본 적 통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통하게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다윗과 맺은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맺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같았고 그 경배한 대상인 하나님을 둘 다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신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제가 초비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토요일 밤에 주로 모이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모여서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놀더라고요. 그 밤 1박 2일로 그렇게 놀더라고요. 다른 동창회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초등학교 동창회 처음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얼굴 보고 이제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녁쯤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만났어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이야, 뭐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잖아. 그래서 모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너무 그 아이가 저렇게 크고 이제 뭐 얼굴도 많이 변하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의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도 묻지 않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과거에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될지, 더 이상 그래 옛날에 막 이렇게 한두 번이지, 아 너 그랬잖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면 정말 계산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쩌면 최고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저는 집으로 올라오고 그들은 클럽을 갔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놀러 나아갔죠. 놀러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같이 가지고 나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 시간은요, 보게 되면 얼마나 저 스스로가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해지고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 모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짓 없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모임에 함께한 그분이, 이 모임에 함께한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뭐 신앙적인 그런 모임을 가지며 마지막은 기도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의례껏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아니 왜 이렇게 같은 모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한 경배의 대상, 한 하나님을, 한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겁니다.
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같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한평생 동안 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야, 지겨워서 어떻게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꼭 그 애꿎은 질문이 있잖아요. 다음 생에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는가? 꼭 그런 질문을 꼭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그 평생 나의 배우자와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그 사람과 뜨겁게 연애했던 그 순간을 추억하게 될 때에 평생 살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부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게 하신 바로 이 사람, 나에게 주신 이 남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을 같이 걸어가라고 나에게 허락한 이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누구라고 인꼬 부부 그럴 때 딱 떠오르는 부부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딱 떠오르는 부부들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세 부부가 딱 떠오르는데, 부부가 있잖아요. 어쩌면 누가 보더라도 막 닭살인 거죠. 어쩌 저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 안에, 그들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같이 연인처럼, 친구처럼, 동료처럼 걷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 아내가,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 속에 충만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어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요나단은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봤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일해 가심을 봤어요. 블레셋의 거인인 그 골리앗을 용기 있게 맞서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올렸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는 너의 왕가가 패하여 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왕의 아들이니 저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겠지만은,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이 뜻이 이루어져 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거든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첫 번째 부탁 이겁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가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울 왕일 때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받아들인 후에 다윗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는 대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불편함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들고 미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나단처럼 어떻게 대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다윗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가실 그 계획 속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대사였냐면, 늘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나오고 이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방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모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딱 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대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랬던 바로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었습니까? 당신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빈틈없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니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관용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리고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자신들을 살려두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찾아가서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게 될 때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더 넘어서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어떤 만남들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저를 붙이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라고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3번씩이나 보냈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전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살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를 실패해버린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온종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꽁꽁 묶어놓았던, 우리를 꽁꽁 묶이게 했던, 매어 살게 했던 미움과 시기와 그런 질투의 마음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됩니다.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마음, 그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처음 기도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미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불편한 사람이 다 미워요. 그의 뒷꼭지도 다 미워요. 제가 군생활하게 될 때에 저를 무척 미워했던 분이 계신데 왜 그래 저를 미워하시는지 저를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병 때 군화를 닦으면 다 닦거든요. 그 고창부터 시작해서 제 밑에 1병, 2병의 군화까지 제가 다 닦는데
저를 미워했던 그 상병 그분의 군화가 있잖아요. 그분의 군화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꼭 그 사람 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화가 사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군화를 보게 되면 꼭 그 사람 같아. 어쩜 그 사람 같아. 군화도 그 사람 같아. 제일 왕고참 병장의 군화는요, 보면 꼭 그 사람 같아. 듬직하고, 아, 괜찮아 이렇게 했던, 아주 뭐 군화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저를 괴롭혔던 이분의 군화를 보게 되면 생긴 것도 아주 그냥, 이 군화가 생긴 것도 어쩜 이렇게 삐뚤하게 생겼는지, 구두약을 그냥 3번 칠할 것도 2번 칠하고 그렇죠. 뒷꼭지만 봐도 미운 거예요. 저 멀리서 봐도 막 뒷꼭지만 봐도, 아, 저분이 오는구나. 뒷꼭지만 봐도 미운 거예요. 근데 같은 뒷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뒷꼭지만 봐도 그냥 내가 좋아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잠을 잘 때에 옆에서 아내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어여쁜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저렇게 잠도 못 자게 옆에서 그렁그렁거리면서 코를 골고 있구나 이러면서 마음 불편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한편은 또 그 코 고는 모습이 오히려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터치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속에 이것을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사랑해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애쓰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나가기 시작하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보며, 무엇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게 되고요,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될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모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마음이 통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삶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